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 간의 분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만 해도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죠.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했고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왔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이방인을 배제했습니다. 더럽다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개, 돼지 같다고 생각하던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에베소 교회에 이방인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굉장히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찌그락째그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만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쌓고 벽을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평화는 깨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녀가셨습니다만 세뮤얼 무어라고 하는 이름의 목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1893년도에 무어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요. 현재 서울에 있는 조선호텔하고 롯데호텔 중간쯤에 곤당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곤당골에 교회를 세우셨고 지역 이름을 따라서 곤당골 교회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우리 장로교회의 최초의 교회는 세문안교회입니다. 그리고 세문안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곤당골 교회가 2호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곤당골 교회가 나중에는 인사동으로 이사가서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고 오늘날도 합동 측에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곤당교회에 처음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백정들이 곤당골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는 양반 상놈이 없다더라, 백정도 사람 대접을 해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고 백정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백정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소를 잡는 사람들이고 당시만 해도 천민 중에 가장 천민이라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정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고 백정들의 성도들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미리부터 와서 포진하고 있었던 양반들이 난리가 났고 한쪽에 모여서 수군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반이 믿는 하나님과 백정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은 우리 양반을 능멸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 교회 한 지붕 밑에서 백정놈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다니, 그리고 똑같은 천국을 가다니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양반들끼리 교회에서 뛰쳐나갔고 새로운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그 교회는 있습니다. 모모교회라고. 제가 교회 이름을 압니다만 제 설교가 방송에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날이야 양반 상놈이 없으니 다 무마가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당시에 승동교회는 백정을 중심으로 한 상놈교회요, 모모교회는 양반교회로 출발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본 무어 목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뿌리 깊은 양반 상놈 제도부터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목사님은 1895년, 96년, 97년 3년에 걸쳐서 고종 황제를 계속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백정 차별 철폐를 외치는 것이죠. 결국 무어 목사님이 3년씩이나 찾아오면서 설득을 하다 보니까 고종 황제도 이 백정들의 차별을 철폐하게 되었고 백정도 호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어 목사님에게 당시에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백정 해방운동의 선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양반과 상놈 제도는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보면 분명히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끼리끼리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인지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무언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임이 자칫 그들만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지 않는 모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대전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면 전라도 출신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는 경상도 출신들이 장로 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전의 어느 교회는 경상도 출신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는 누가 장로 되기가 힘들겠어요? 전라도 출신들이 장로 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전에만 해도 만날 수도 없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던 양반과 상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시느니라. 그러니 어찌 살아야 하겠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 옛날만 해도, 예수 이전만 해도 둘이 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고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며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문턱이 사라졌습니다. 벽이 사라졌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그 벽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얼마나 복된 세상입니까? 양반이고 상놈이고 신분이 철폐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오늘이 6.25 한국전쟁 기념일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남과 북도 제발 하나가 되었으면 서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차별도 없고 배제도 없고 따돌림도 없고 분열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몫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셔야 하는 그 몫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우리들의 몫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남겨진 그 몫을 이제부터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두 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한 가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평화여야 하는 이유, 티격태격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누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권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실 저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 이 번역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너무나도 쉬워요. 한 집안 식구라는 말이에요. 한 집안 식구. 이렇게 쉬운 말을 권속이라고 써놓으니 어른도 모르고 애들은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한 집안 식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유대인, 이방인 이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남자, 여자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양반, 상놈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 한 가족, 한 식구다, 권속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 마리아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들려오는데 길 떠났던 예수가 미쳤다더라. 어머니로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무언가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면서 제자들을 규합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베풀고 그랬다는 소문을 기쁨으로 듣고 있었는데 오늘날부터인가는 미쳤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물어물어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찾아가서 보았더니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데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인 듯한 사람에게 밖에 어머니가 와 있다고, 동생들이 와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들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은 아주 유명하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피를 나눈 형제자매 이외에 또 다른 가족의 개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삼성그룹에서 광고를 할 때 보니까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서 인용해 간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권속이라고, 주님 안에 한 집안 식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차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 식구가 어떻게 너 호적에서 빼내겠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한국 이름으로는 대천덕이라고 하는 루벤 아처 토레이 성공의 신부가 1965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늘 그렇게 한국 교회를 염려하셨죠. 교회라는 한문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한문이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르칠 교, 모일 회자 아닙니까? 한문으로 보면 가르침을 위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교회가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이기만 하는 곳일까요? 그것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그 신부님은 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가족 같은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 간의 주님 안에 사랑을 나누는 진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천덕 신부님은 교회라는 한문을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르칠 교자를 사귈 교자로 고쳐서 하나님과의 진짜 사귐, 그리고 성도들 간의 진짜 사귐이 있는 곳이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 제대로 만나고 가고 성도들도 주님 안에 한 식구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현장, 그러한 곳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느냐.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부디 비옵기는 이곳 교회에 오셔서 뭔가 말씀을 통해 배워가기도 하시겠습니다만 주님 깊이 만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교회 식구들은 한 식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피를 나눈 가족은 중요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말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신앙 안에서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 이 시간에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아이들은 전부 다 내 자식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은 전부 다 내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 효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늘 축복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권속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첫째는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 강조했습니다. 이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함께 지어져 만들어 가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만들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사람인지라 완벽하진 않아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주님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이 머릿속으로 깨닫고 지내는 것 정말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화평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화평의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화평이 오도록 하는 한 가지. 오늘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오늘 의대 받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불렀고 많이 들었었던 노래 가운데 하춘아 씨가 불렀던 잘했군 잘했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만 한번 불러드릴까 하다가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이들의 집중도를 위해서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 시간에 특별히 설교하는데 유행가 튼다고 한마디 하기 없기입니다. 예화를 위한 거니까 40초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감 왜 불러 뒤뜰에
집중도는 아까 찬양대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지금. 예. 김성환 씨하고 하춘화 씨가 넉살 좋게 표정 관리도 해가면서 노래를 참 잘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영감이 마누라 몰래 저 혼자 몸보신을 한다고 뒤뜰에 놀고 있던 병아리 한 쌍을 잡아먹은 거예요. 노랫말에는 병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수탉 암탉 두 마리를 지금 혼자 잡아먹은 것입니다.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남편이 이런 일을 벌였는데도 남편에게 잘했군 잘했다고 칭찬해 줄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영감탱이 미쳤다고 노망이 들었다고 두 마리가 한꺼번에 그 입으로 어떻게 다 들어가느냐고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이 노래가 197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면 닭 한 마리면 20-30명이 국물 나눠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리를 남편 혼자 다 잡아먹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달 동안 밥 못 얻어 먹고요. 더 진보하면 이혼 직전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쿨합니다. 남편이 혼자 닭 두 마리를 다 잡아먹었다 하는데도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집안이 잘 살지 않겠느냐고. 내가 알아서 삶아주고 고아주고 했어야 했는데 미리 살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더 필요한 것은 뭐가 없겠느냐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도장 꽝 찍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 아닐까요? 이런 가정은 얼마나 평화로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인은 겉으로는 잘했군 잘했어 하면서 이 속으로는 뭔가 있었어요. 속으로는 속마음까지는 그렇지 않았던가 봅니다. 곧바로 이어서 사고를 치는데 뒷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마누라 왜 불러요? 왜 약간 내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소. 보았죠. 어째서 친정집 오라비 장가를 미천에 주어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 남편은 닭 두 마리 잡아먹었는데 부인은 얼룩배기 황소를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편들 잘하셔야 됩니다. 부인 원래 맘대로 했다가 이 다음에 몇 배로 돌려받습니다. 몇 배로. 아무튼 여보 우리 오라비 장가들 미천이 없어서 친정엄마가 걱정하더이다 라는 말 한마디 없이 남편 몰래 소 한 마리를 덥석 친정에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1970년대 소 한 마리면 집안채 값이었습니다. 집안채를 그냥 남편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잘했군 잘했어 하면서 어깨를 토닥거려 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남자들 얼굴 인상 보면 다 좋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래의 남편은 잘했다고 내가 미리 알아서 챙겼어야 했는데 그리 못해서 미안했다고 소 한 마리면 된답니까? 좀 더 보태야 되는 것 아닐까?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속으로는 어떨란지 몰라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 누군가가 전쟁을 선포하겠습니까? 이들 부부는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아는 거예요. 이미 상황 끝난 거 아닙니까? 이미 고기는 다 잡아먹고 없는 거예요. 이미 손은 넘어가고 없습니다. 어쩌란 말이에요.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죠.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지혜가 무엇인지, 살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세상의 가정들은, 다른 어떤 여타의 교회들은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눈을 부라리며 금방이라도 전쟁을 선포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한 권속 한 가족인 여러분들은 서로 못 주어서 안달이고 나 몰래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해도 그것만으로 충분하겠느냐고 미리 못 챙겨서 미안하다고 더 살피고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가장제일교회 주님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고, 피를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못 주느냐고, 여러분들은 왜 못 주느냐고. 주님은 다 주셨는데 그거 닭 몇 마리 없어졌다고, 소 한 마리 없어졌다고 아주 죽일 왼수처럼 살아서야
되겠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라며 내 위치를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함께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족이든 교회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잘했다고. 집에 있는 아이들 성적을 개판으로 받아왔더라도 잘했다. 네 뒤에 서너 명이나 있다며 아주 잘했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아내가 여보 이번 경제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더라도 그래도 우리 굶지는 않았지 않소? 애썼소. 없는 돈 가지고 살림하느라고 애썼소. 잘했어 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된 것이냐고, 이따위로 해서 일이 되겠느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나올수록 평화는 깨지는 것이고 잘했다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때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리 보아도 사랑스럽고 저리 보아도 사랑스럽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면 잘했군 잘했어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고 저는 믿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화평의 세상은 잘했군 잘했어 이 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주님 안에 우리는 한 권속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르신들에게 효를 다하고 어르신들은 아이들 늘 축복하면서 살아가고 내 자식이구나 생각하면서 사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이를 위해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 일은 서로가 서로를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해도 처음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내가 미리 못 챙겨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 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평보다는 분열과 배제, 전쟁을 선포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남의 단점을 꼬투리 삼아 질타하고 회초리를 드는 세상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셨던 화평의 세상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잘하였다고 칭찬하며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함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과는 다른 여타의 다른 교회들과는 다른 아름답고도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으로 이 땅에 오셨고 화평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